이 아이는 역적이 아니다. 아이를 풀어줘라. 한 노인이 어둠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의 외침은 10살 도련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칼 아래에서 쓰러지고 10살 도련님은 묶인 채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칼 아래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한 진실을 이 아이에게 속삭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 유배는 도망이 아니라 진실을 되찾는 전쟁이 됩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엔 기록으로만 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담 서재는 기록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순조 5년 음력 3월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경복궁에서 불과 100보 거리에 자리한 저택 한 채. 그곳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 영의정 윤태현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윤태현, 삼정승 중에서도 으뜸인 영의정이자 왕의 가장 깊은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의 한마디면 조정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의 상소 한 장이면 백성의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궁궐 출입이 자유로워 왕과 낮에는 정사를 논하고 밤에는 차를 마시며 시를 짓는 사이였습니다. 저택은 300칸이 넘었습니다. 사랑채만 16칸, 안채는 24칸, 별채와 행안채까지 합치면 한양에서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연못이 있었고 연못 한가운데 정자가 있었으며 봄이면 매화가 지고 여름이면 연꽃이 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인만 50명이었습니다.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 넷,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방상궁 6, 말을 돌보는 마부 3,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5, 그리고 온갖 잔심부름을 하는 머슴들과 여종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문하에는 유생이 100여 명이었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는 젊은 선비들이 윤태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그들 중 절반이 과거의 급제의 조정 곳곳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조판서, 한성부 판윤, 사원부 대사헌, 윤태현의 제자들이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에서 손꼽히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모두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저택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권력도 명예도 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10살 도련님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아직 세상의 글도 다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였습니다. 키는 작아서 사랑채 문턱을 넘을 때마다 살짝 뛰어야 했고 목소리는 가늘어서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금방 목이 잠겼습니다. 옷은 늘 단정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먼지를 묻혀와서 어머니께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맑은 옥수처럼 투명했고 고요한 연못처럼 깊었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그 눈에는 호기심과 동시에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으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인들을 대하는 말씨도 어른보다 온화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양반과 도련님 중에는 하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윤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유난히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마당의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글공부를 마친 윤서가 사랑채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훈장님은 오늘 사서 삼경 중 논어를 가르쳤고 윤서는 학이 시습지 불여겨로쉬할 시즈 보이쇼호를 20번 필사하고 왔습니다. 손에는 묵이 잔뜩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부엌 뒤편으로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부엌 뒤 장작 쌓아둔 곳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막내 머슴 돌쇠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15살 윤서보다 겨우 5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작년 봄에 충청도 시골에서 올라와 이 집 머슴이 된 아이였습니다. 무거운 장작더미가 돌쇠의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장작을 나르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왼쪽 종아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돌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인데 아무도 돌쇠를 돕지 않았습니다. 마침 빨래를 들고 가던 여종 옥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서가 불렀습니다. 옥녀야, 여기 돌쇠가 다쳤는데. 옥녀는 고개를 돌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출 주제의 일도 제대로 못하네. 내일도 바쁜데 신경 쓸 겨를 있나.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어서 마부 최 씨가 말을 끌고 지나갔습니다. 윤서가 다시 불렀습니다. 최 마부, 장작이 사람을 깔았어요. 최 씨는 잠깐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멍청한 놈. 장작도 제대로 못 나르나. 도련님, 저런 놈은 내버려 두십시오. 제 잘못이니 제가 알아서 일어날게요. 그리고는 말을 끌고 마구간으로 가버렸습니다. 윤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서너 명 더 있었지만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했습니다. 천출이 다친 게 무슨 대수냐. 제 실수로 다쳤으니 제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장작더미로 다가가 두 손으로 제일 위에 장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쯤 치우자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장작 한 개가 윤서 팔뚝만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윤서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 장작을 드러냈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혔고 옷에는 흙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때 윤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어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누구든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제야 하인 둘이 마지못해 다가왔습니다. 함께 장작을 치우니 금방 돌쇠의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돌쇠의 왼쪽 종아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윤서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적삼의 옷구름을 확 잡아당겨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돌쇠의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아파도 조금만 참아. 금방 지혈될 거야. 돌쇠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송구하옵니다. 괜찮아. 사람이 다친 건데 당연한 거야. 윤서는 돌쇠를 부축해 행랑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물을 떠왔고 깨끗한 천을 구해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부인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달려오셨습니다. 윤서야, 내 옷이 왜 그 모양이냐?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야단을 치려다가 아들의 맑은 눈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옷은 다시 만들면 되지만 내 마음씨만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그날 저녁 윤서는 어머니께 가벼운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택 대문 앞에 가마 한 채가 멈춰 섰습니다. 궁중에서 쓰는 남색 가마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환갑을 넘긴 노인 한 분이었습니다. 내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내관이 아니라 상선산산 출신의 고위 내관이 입는 붉은 띠가 달린 복장이었습니다. 바로 만적이었습니다. 만적은 왕의 침전을 지키는 내관 중에서도 최고 지위인 상선 내관이었습니다. 왕이 드시는 모든 음식을 책임지고 왕의 기거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자리였습니다. 궁중 생활 30년, 3명의 왕을 섬긴 그는 궁궐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윤태연과는 젊은 시절부터 신의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윤태연이 아직 말단 관리였을 때 궁중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만적이 진실을 밝혀 그를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만 형님, 어서 오십시오. 윤태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채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만적은 마당을 지나가다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행랑채 앞에서 어린 도련님 윤서가 머슴 돌쇠에게 죽 한 그릇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며칠 쉬어.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도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적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도련님의 옷은 여전히 더러웠고 손에는 가시 박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아무런 불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돌쇠가 밥을 잘 먹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만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어르신께서는. 나는 만적이라 하오. 도련님의 부친과 오랜 벗이지요. 잠시 이리 오시겠습니까? 윤서는 만적을 따라 마당 한쪽 정자로 갔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고 연못의 달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만적은 윤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를 보고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입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관찰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의 이마는 맑은 달빛처럼 넓고 맑습니다. 이는 편견이 없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의 이마입니다. 윤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련님의 눈은 고요한 연못처럼 깊습니다. 이는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의 눈입니다. 만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입술은 곧지만 부드럽습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입니다. 윤서는 아직 어려서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적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권세를 누리는 관상이 아닙니다. 벼슬이 높아지고 재물이 쌓이는 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만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세상의 억울함을 듣고 진실을 기록하여 후세의 길이 남을 선비의 관상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처럼 훌륭한 정승이 되고 싶은데요. 만적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세상은 참으로 묘한 곳입니다. 권력은 사라지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재물은 흩어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지위는 빼앗기지만 진실은 남습니다. 그리고 만적은 윤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머지않아 도련님께 큰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시련이 올 것입니다. 윤서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련님의 진정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시련은 재앙이 아니라 도련님을 제자리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만적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련님을 도울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도련님의 선생이 될 것이고 도련님의 벗이 될 것이며 도련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윤서는 그 말을 반쯤 믿고 반쯤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 무슨 시련이 온다는 말씀이신지 만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늙은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밤 윤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적이 한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큰 시련? 진정한 길? 나를 도울 사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윤서의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음력 6월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한밤중 인시 새벽 3시가 막 지났을 무렵입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었고 저택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똑똑똑 문을 열어라. 문지기가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검은 관복을 입은 포졸 20명이 저택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사방을 밝혔고 손에는 영모를 다스리는 의금부의 패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앞장선 포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의정 윤태현은 조서를 위조하고 왕명을 거역한 역적이다. 즉시 잡아들이라.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안채에서는 부인의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포졸들은 사랑채로 달려가 윤태현을 끌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조이는 영모 같은 것은... 입 닫혀라. 내 손으로 쓴 상소문이 증거로 올라갔다. 윤태현은 순식간에 포박당했습니다. 30년 조정을 지킨 정승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궁중당파 싸움이었습니다. 도승지 이용재와 우의정 한시백이 손을 잡고 윤태현을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윤태현이 왕께 올린 상소문을 몰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충언을 담은 상소를 영모의 증거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윤태현의 제자였던 자들, 그의 덕을 입어 벼슬한 자들,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권력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새벽녘, 해가 뜨기도 전에 의금부들에서 참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정승, 윤태현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0살 윤서에게 명이 떨어졌습니다. 역적의 자식 윤서는 함경도 회령 변방으로 종신유배를 보낸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짊어진 것입니다. 10살 어린아이가 천리 밖 변방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유배 행렬이 한양을 떠나던 날은 음력 6월 여엿새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윤서는 목에 칼을 쓰고 손에는 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헝겊옷을 입고 맨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어제까지 300한 저택의 도련님이었던 아이가 오늘은 최하급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게 역적의 자식이래. 10살밖에 안 됐다던데 불쌍하긴. 역적의 씨는 말려야지. 불쌍하긴 무슨.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설이 빗발쳤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 모퉁이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먼 노인 한 명, 지팡이를 짚고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내관 만적이었습니다. 만적은 보지 못했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사슬 소리를, 포졸들의 발소리를, 그 소리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지키지 못한 주군의 마지막 핏줄. 만적도 그날 밤의 희생자였습니다. 윤태현이 모함받던 바로 그날 밤, 만적은 왕의 침전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도승지 이용재와 우의정 한시백이 몰래 문서를 바꿔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윤 대감이 올린 상소가 아니오. 만적은 즉시 왕께 아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칼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구나. 이용재의 수하들이 만적을 습격했습니다. 칼날이 두 눈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만적은 그 자리에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을 영영보지 못하게 해주마. 다음 날 만적은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밤에 술을 먹고 넘어져 눈을 다쳤다는 거짓 이유로 파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적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된 자. 그리고 지금 만적은 도련님이 끌려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만적은 지팡이를 짚고 포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포교님, 포교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누구냐? 소경? 소인은 궁궐에서 쫓겨난 내관입니다. 저 아이의 시중을 들게 해주십시오. 포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소경이 무슨 시중을 든단 말이냐?
너도 밥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역적의 아들 따라가면 너도 죽는다. 만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눈은 없어도 발은 있사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귀는 있사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입은 있사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포교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가거라. 우리가 왜 쓸모없는 소경을 데려가야 하느냐. 하지만 만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졸들이 움직이자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10리를 갔습니다. 만적이 따라왔습니다. 20리를 갔습니다. 만적이 여전히 따라왔습니다. 30리를 갔습니다. 만적은 지팡이의 의지에 비틀거리면서도 따라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첫날 숙소인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포교는 뒤를 돌아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먼 노인이 피를 토할 듯 털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됐다. 됐어. 들어와라. 하지만 밥값은 내가 내야 한다. 만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유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의 뒷방이었습니다. 윤서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던지듯 메민 밥그릇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한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역적 새끼, 밥이나 처먹어. 주인의 욕설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윤서는 울음만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집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무게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만적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윤서가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밥을 드셔야 합니다. 못 먹겠어요. 아버지가. 윤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만적은 윤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도련님의 아버님을 30년 넘게 알았사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역적이 아니셨습니다. 절대로 아니셨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만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소인은 보았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적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소인은 왕의 침전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도승지 이용재와 우의정 한시백이 몰래 왕의 서안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도련님 아버님이 왕께 올린 상소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문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원래 상소문에는 백성을 위한 충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꾼 문서에는 영무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결백하셨습니다. 조작이었습니다. 윤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왜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적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칼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만적은 자신의 눈을 가리켰습니다. 소인의 이 눈이 그 증거입니다. 이용재의 자객들이 소인을 습격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으니 영영 보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아버지 때문에. 아니옵니다, 도련님. 소인은 진실을 보았기에 이 눈을 잃었을 뿐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적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도련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10살 아이일 뿐인데, 만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기록. 이요? 그렇습니다. 힘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습니다. 권력은 무너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역사는 칼이 아니라 기록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만적은 윤서에게 진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윤서의 손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으십시오. 6월 여럿세.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날입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이용재와 한시백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적으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만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련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아닙니다. 잊히는 것입니다. 진실이 묻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도련님이 아버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날 밤 윤서는 난생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아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배길의 첫날 밤 윤서는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윤서는 이제 13이 되었습니다. 만적과 함께 아버지의 억울함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날짜, 인물, 증거,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배지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복을 입지 않았지만 걸음걸이가 무관 출신임을 드러냈습니다. 만적은 그들의 발소리만 듣고 알아챘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십시오. 저들은 궁에서 온 자들입니다. 왜 아직도 저를? 도련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입니다. 저들은 도련님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윤서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만적은 단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어둠보다 강합니다. 어느 보름달 밤이었습니다. 자객 둘이 윤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눈먼 만적이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자객들은 비웃었습니다. 소경, 주제에 막아보겠다는 게냐? 만적은 지팡이를 바닥에 탁 내리쳤습니다. 나는 궁중에서 30년을 살았다.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안다. 너희는 이용재의 수하 정찬과 김등만이로다. 너희의 주군이 보낸 것이지? 자객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눈이 없지만 세상을 본다. 너희가 이 아이를 죽이면 내가 살아서 그 죄를 온 세상에 알리겠다. 자객들은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여라. 하지만 이 아이가 쓴 기록은 이미 마을 아전에게 맡겨두었다. 내가 죽으면 그것은 한양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객들은 물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적은 윤서를 깨웠습니다. 도련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련님이 쓴 기록을 세상에 내놓을 때입니다. 윤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다시 올 텐데. 만적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이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만적은 그날 자신의 이름으로 상소문을 썼습니다. 아니, 윤서가 만적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소인 만적은 궁중에서 30년을 지낸 자로 윤태연 대감의 역모가 조작되었음을 증언하나이다. 도승지 이용재와 우의정 한시백이 조서를 바꿔치기 한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인은 이 글을 쓰는 순간 역적의 누명을 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이 상소와 함께 윤서
도련님이 기록한 모든 문서를 올리오니 성상께서는 명을 내려주소서. 상소가 한양에 도착하자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은 직접 조사를 명했습니다. 이용재와 한시백은 발뺌했지만 윤서가 기록한 날짜와 증거들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윤태현은 억울한 죽음이었고 이용재와 한시백은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왕의 교지가 유배지에 도착한 날은 순조 8년 가을 9월 초사흘이었습니다. 함경감사가 직접 유배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는 의금부 관리들이 따라왔고 손에는 붉은 비단으로 감싼 교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배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역적의 자식한테 무슨 교지가, 설마 사형이라도 내리는 건가? 함경감사가 교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황조의 영의정을 지낸 윤태현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었도다. 이는 간신 이용재와 한시백의 조작이었음이 밝혀졌으니 윤태현의 관작을 회복하고 그 명예를 되찾아 주노라. 윤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함경감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윤태현의 아들 윤서는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오라. 그 효성과 의로움이 가상하니 성균관에 입학하여 학문을 닦도록 하라.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 정승의 아들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 상선 내관 만적은 진실을 밝힌 공이 크도다. 궁으로 복귀하여 내관의 직책을 회복하고 특별히 왕의 측근에서 자문을 맡도록 하라. 만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성상. 교지를 다 읽은 함경감사는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 도련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도련님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찬 칼을 풀었습니다. 3년 동안 목에 걸려있던 무거운 쇠였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 윤서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만적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윤서는 만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아니옵니다. 도련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련님이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유배지를 떠났습니다. 올 때는 사슬에 묶여 맨발로 걸었지만 돌아갈 때는 말을 타고 당당히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막마다 정중한 대접을 받았고 고을마다 관리들이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정승 대감의 아드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실을 밝히신 용기에 감복했습니다. 윤서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만적 어르신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소인의 증언도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기록이 있었기에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순조 8년 섣달 금음날 윤서와 만적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윤서의 옛 저택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새로운 저택을 하사했습니다. 북촌의 한옥 100칸짜리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윤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만적은 궁으로 돌아갔지만 틈날 때마다 윤서를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서는 15이 되던 해 소과에 합격했습니다. 17에는 대과에 합격했습니다. 21살에는 홍문관 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진정으로 가고 싶었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춘추관,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곳이었습니다. 23살 되던 해봄, 윤서는 춘추관 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윤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경은 억울함이 무엇인지 아는 자이고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자이며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자이다. 그러니 이 나라의 역사를 맡기고자 하니 부디 공정하고 바른 기록을 남겨주길 바라노라.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신은 평생 진실만을 기록하겠나이다. 그날부터 윤서는 사관으로 살았습니다. 왕 앞에서도 대신들 앞에서도 윤서는 오직 진실만을 기록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고치라고 압박해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옵니다. 사관은 권력이 아니라 역사의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윤서를 철필 사관이라 불렀습니다. 쇠처럼 굳은 붓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윤서는 30에 춘추관 편수관이 되었습니다. 40에는 예문관 제학이 되었습니다. 50에는 홍문관 대제학이 되었습니다. 대제학,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왕의 스승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늙고 늙은 만적이 있었습니다. 만적은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귀는 여전히 밝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쓴 역사서를 만적은 손으로 만지며 읽었습니다. 아니, 윤서가 읽어주면 만적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잘 쓰셨습니다. 이 기록들은 100년, 1000년 후에도 남을 것입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니옵니다. 도련님이 어린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만적은 윤서를 불러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련님, 기억하십니까? 도련님이 10살 때 소인이 처음 도련님을 보던 날을 어찌 잊겠습니까? 어르신께서 제 관상을 보시고 말씀하셨지요. 만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소인은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권세를 누리는 관상이 아니라 세상의 억울함을 듣고 기록할 선비의 관상이라고. 윤서는 만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어르신의 예언은 모두 맞았습니다. 만적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련님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해 겨울 만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서는 만적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렀습니다. 왕도 직접 제문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보았기에 눈을 잃었으나 그 마음만은 어둠보다 밝았던 자.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윤서는 6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앞둔 나이였습니다. 마지막 날 윤서는 젊은 사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관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10살 때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변방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라고. 젊은 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힘은 사라집니다. 권력은 무너집니다. 재물은 흩어집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진실은 남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100년 후, 1000년 후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실을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분이나 불운이 운명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용기가 스스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만적 스승님은 평생에 걸쳐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젊은 사관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0년 전 유배지에서 썼던 첫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순조 5년 6월 여럿세. 아버지 윤태현 억울하게 돌아가시다.
윤서는 그 글씨를 어루만졌습니다. 10살 어린아이의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한양을 덮어갔습니다. 윤서는 창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만적 스승님,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은 윤서가 평생 써내려간 기록들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억울함은 힘으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복수는 칼이 아니라 살아남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억울함을 듣고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록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실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록은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만적과 윤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